규례, 말씀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규례 말씀이고 특별히 호크라는 단어, 헤터란 단어와 쿠프라는 단어가 말씀 울타리를 소망하는 삶, 호크,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카크,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림을 그리며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 피난처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축복이 임할 것이다. 지난번 후카트 주간에 붉은 암송아지 귀를 통하여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붉은 암송아지, 그 물로 씻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과 예수님 물로, 예수님 허리에서 나오신 그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 그죠? 그것으로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도 탁 떠나간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붉은 암송아지 타령하고 있는데 빨리 메시아 예수가 보여지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카크, 말씀을 주관, 윤리의 주관에 우리가 새길 것은 새기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경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 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일날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노뱀 교훈인데 조금 전에 읽었듯이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 mel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고 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노뱀을 통해서 순종 훈련시키는 모습과 이 노뱀, 장대에 매단 노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순종 훈련과 예수와 하마시아를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예니까 야곱의 그 형제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한 형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대 가다가 에돔 족속이 만나고 나오면은 피하라, 싸우지 마라. 모압과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거든요. 롯의 그 두 자녀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니까 그들과도 싸우지 마라. 여러분 신명기 2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신명기 2장에 보면은 2장 4절 보십시오.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에서 사는 지역이 에돔 지역이거든요.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과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왜? 그들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도 싸우지 마라. 모압 자손은 누구죠? 바로 룻의 두 딸로부터 나온 그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자, 19절 보십시오. 네가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니 암몬 족속이 가까이 가거든. 19절 암몬 족속이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도 다투지 마라. 암몬 족속이 있다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들이 준 땅이니까 그 땅 차지하려 가지고 피하에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늘 민수기 20장 돌아가 봅시오. 민수기 20장. 이런 어떤 기본적 하나님이 그 어떤 뜻,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고 모압 족속하고 싸우지 말고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싸우지 말고 피하에 가고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족속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왕의 길로만 갈 테니까 절대 당신도 물도 마시지 않고 햇기지 않고 갈 때는 길을 좀 피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20장 14절. 오늘 민수기 앞장 21장 전에 20장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자,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정중하게 부탁해. 우리가 피해 입히지 않고 꼭 길로만 갈 테니까 여러분 절대 손에 끼치지 않고 갈 때는 길 좀 내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서 우리가 파토르나 포도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부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 즉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지금도 저 홍해에서 저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왕의 대로가 큰 길이 나 있거든요. 그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길을 이용해야지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길로만 지나가도록 좀 허락해달라.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그렇게 좀 부탁했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21절 봅시다.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켜서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배경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길 돌아가라 한다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서 우회하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 에돔 족속들도 우리 조상들의 친척이니까 싸우면 안 되는구나. 참 하나님이 좀 멀리 돌아가라 해도 멀리 돌아가는, 여러분들도 뭐 여름 휴가철에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당초 계획했던 고속도로를 가지 못하고 그 고속도로 공사가 하는 중이라 뭐 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우회해서 국도로 가라고 그러면 국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 고속도로 공사거나 사고 난 지역에 길 안 벗겨준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바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상황이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 그럼 우리가 그들을 싸우지 않고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돌아가자.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이에요. 병. 툭툭 튀어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뭘 이제 오늘 교훈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아, 내 속에 또 이 원망하는 그 세력들, 불평하는 세력들. 아, 알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돌아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일을 감당해서 하지 못하고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원망의 뿌리가 가득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봐야 되거든. 우리 속에 코라가 있는 거 봐야 듯이, 우리 속에 뒷바가 있는 것을 보듯이, 우리 속에 아모리가 있는 것을 보듯이, 우리 속에 뭔가 나쁜 세력들이 있는 거 봐듯이, 아, 이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내 속에는 없나. 그래서 위에 상위 질서자가 뭐라고 하면 꼭 부시렁거리는 모습이 내 모습 없나. 부모님들이 말하면 꼭 내가 뭐를 이의를 달고 말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나. 버리지 못한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 오늘 우리들 모습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그 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지도자에게 대적했고, 고라일 땅도 그렇게 하고, 그들이 250명이 전부 다 땅에 갈라져 죽을 때도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다가 또 연병결로 죽고, 그런 여러 가지 일로 꼭 고라의 항로로 제단으로서 표를 만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경고의 표를 만들어서 경고했는데도 또 입을 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내가 인정해야 고쳐지거든. 아, 이거는 나는 아니고 저 누구 집사야. 아, 저 누구. 아, 저 사람. 자꾸 상대방에게 화살 줘가 절대로 고쳐져요.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이 고라 일당의 표를 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표를 주도 또 원망하는, 그 경고의 표를 받고도 또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이, 이게 뭐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건 뭐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머리 삼아 사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자꾸 나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올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거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불평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원망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거나 선포하는 말씀이 있으면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먹일 것이다. 시편 39편 1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선포해버리면 나오다가도 뚝 끊어지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다. 이 우회하는 이유를 좀 살펴봤어요. 신명기 2장에서도 살펴봤고 조금 전 20장에서도 길 좀 비켜달라는데 에돔 왕이 못 비켜주겠다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좀 돌아간다고 백성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더라.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만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이 강야에서 이 뜨거운 태양볕에 이 좋은 길 놔두고 왜 어렵고 힘든 골짜기로 가서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가.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때, 요즘처럼 여름 때 뜨거울 때인지도 모르죠. 그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는 이곳에서 먹을 것 없다. 언제보다 저 애굽에서 더 잘 먹었다 이 말이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때론 고기도 좀 매출하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음식 가지고 투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뭔가 훈련을 덜 받았다. 진짜 훈련받은 사람은 모든 음식이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다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 어렵고 힘든 고개를 넘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참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음식 먹는 것으로 뭔가 불평하고 맛이 없네 있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 만나가지고 음식으로 하는 거 이 사람 아직 훈련이 덜 됐다.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훈련 받았다는 이 사람은 뭔가 아직 훈련을 덜 받은 사람. 그거부터가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내가 싫다. 저 사람들이나 그 음식 놓고 탓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모든 것이 감사로 맛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로 먹을 모든 것이 맛있습니다. 맛이 없는 것이 없어요.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알려면 그러니까 원망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로 바꾸어져야 되는. 모든 것이 감사하는데 어찌 음식 타령하고 물 타령하고 길 타령하고 그러겠어. 그죠? 모든 것이 감사로만 바뀌면 원망의 저 나쁜 버릇은 사라지게 되겠죠. 뭐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거꾸로 고백하면서 돌파해 나가겠죠. 자, 요단강 동편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그 사해 주변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또 모압 사람들이 살고 암몬 사람들이 사는 이쪽으로 그 사람들이 진치고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이 빠르고 좋은 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 좀 힘들어도 다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고 그들도 큰 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 길 좀 피해가라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쌍난 지팡이를 보여줘도 지도자를 원망했으니까 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회칠이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도 발생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해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 그냥 넘기지 않고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자기가 부모라면 그 아이가 잘못되는 길을 내버려두면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잘한다 박수 칠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해초리도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들이 잘못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 지금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도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또 그 불뱀을 통해서 저들이 저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저들이 모든 죄와 저주를 굴러가게 하는 그 메시아를 이 불뱀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두 가지 목적으로 불뱀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2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꼭 주동자급이나 그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셔. 이때 물게 할 때 다 죽은 것은 아니죠. 주동자들을 심판하면서 또 하나의 처방전을 주요. 뭐라고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주거든요. 자,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에 보내 백성에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발생하니까 그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 스타일이 있잖아. 뭐 잘못해. 그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 그럼 그때 회개하는 척해. 뭐 좀 회개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도 건져주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또 잘못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역사 300여 역사거든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 요즘 말씀에서 보니까 누웠던 곳으로 베드로후서에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 눕듯이, 그죠?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가지고 뭔가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고 회복되면은 또 잘못으로 돌아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혼나고 또 원망하고, 그죠? 이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어떡을 하고 모세에게 막 요청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하여 원망하시고 범죄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을 좀 처리해달라, 떠나게 해달라. 그래도 모세가 중보기도하면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면 연병이 그치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는 것도 또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급하면 하나님 앞 지도자한테 와가지고 빨리 기도 좀 해달라고. 모세는 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그 사항을 고하니까 또 처방주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게 저렇게 한번 회개했으면 저 회개가 계속 이어지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행하게도 제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문제죠. 이제 나에게도 저는 원망하는 일이 반복하는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회개한 것은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처방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노뱀을 쳐다보라. 하나님이 그냥 노뱀들, 불뱀들 탁 쫓아주시면 좀 좋았을 건데, 불뱀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해가지고 싹 없애줄 건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한번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해도 또 그것도 못 믿고 자기 방식으로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노뱀을 쳐다보라, 보면 살 것이다 말해요. 그런데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이 순종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노뱀 훈련의 첫 번째 기호는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순종 훈련은 모두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순종 훈련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로 순종 훈련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나만 장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가 강대국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이 이스라엘에 왕이 나오든지 대단히 높은 사람이 나서 마중 나와가지고 그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오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테스트예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훈련 테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못 따라오는 거, 그 차별성을 두고 하나님 테스트를 해보는 거든. 모두가 다 하는 것으로는 차별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 치를 때도 대입 모의고사 수능 칠 때도 모두가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줘버리면 그 차별성이 없잖아요. 모두가 만점 맞아보면 어떻게 그 점수를 매겨요? 누군가 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누려면은 난이도를 좀 높게 해가지고 누군가는 풀 수 있고 누군가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줘야 그게 진짜 테스트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노병 훈련 안 시키죠.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게 어떻게 우리를 낫게 어떻게 저거 쳐다본다고 불뱀에서 물린 자가 낫지? 안 쳐다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하지 못하는 능력, 그것을 문제로 냈을 때 정확한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매달아서 올려서 달아봐라. 그리고 물리쓸 때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때 살았다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순종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잘 순종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 뭐라고 하면 그대로 잘해.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따라오잖아. 그죠? 지금 이때도 자 장대에 노뱀 만들어서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딱 화합하는 사람은 쳐다봐. 그럼 실제로 병도 나. 근데 그런다고 나을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죠? 내가 저 불뱀을 쫓을 것이라고 몽둥이 들고 쫓아내든지 발로 밟든지 불뱀에게 더 이상 물리지 않으려고 산으로 높은 산 나무 위로 올라간다든지 자기 방식을 동원하겠죠. 그죠?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하면 저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남한 장군이 요단강물 좀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할 때 3번만 담그고 안 되라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7번 다 담갔더니 낫듯이 예수님 제자들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내서 자기들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얕은 곳에 가야 돼. 왜? 밤에는 불빛을 보고 얕은 곳으로 고기가 모이드니까. 근데 주님은 저 깊은 곳으로 반대편으로 가라고 그래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2배 가득하게 낚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물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고기를 낚게 한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이 배 왼편도 던지고 오른편도 던지고 앞도 던지고 막 밤새도록 다 던져봤을 거예요. 조금 전에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오른편 조금 전에 던졌지만 또 던져보자 하고 던져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그게 순종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제로가 됐을 때 순종이 됩니다. 내 생각이 남아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배추 거꾸로 심는 이야기 우리 많은 이야기 듣잖아요. 그죠? 배추로 거꾸로 심으라 하면 거꾸로 심는 사람이 순종이거든요. 근데 내 머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습니까? 거꾸로 심으면 이거 죽어버리지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 그런데 상위 질서자가 하나님이 거꾸로 심으라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거꾸로 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이 노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거 쳐다본다고 산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래 어려운 곳,
모두 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그 두꺼운 반석이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나온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치라 해서 치니까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면. 그죠? 그럼 뭘 나타내요? 예수님 몸에서 찢어질 그 몸에서 나온 물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사용하시니까. 우리 요즘 베드로후서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은 재림한다 해가지고 해와 달이 뭐 바뀌어질 것이다 말씀인데 해도 그대로 있고 달도 그대로 있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무슨 재림이냐고 그렇게 못 믿는 소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뭘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재림 떠도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이제 재림의 때다고 나팔 불면 하늘이 밀려가고 해와 달이 별이 끊게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천체 이상의 현상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지고 이루어진다고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하시면 창조도 되고 심판도 되고 다 불에 녹아 사라지는 것도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뭐가 의심되죠? 내 머리로 사는 사람들,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 가지고 창대에 매달아라, 그것은 보면 살리라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이것으로 순종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노뱀을 보라, 그것을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상상입니다. 이건 상상인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안 쳐다보고 막대기로 뱀 잡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발로 뱀을 밟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나는 더 높은 곳으로 도망갈까 하고 나무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장대의 뱀을 바라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죠.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그대로 아멘 하고 믿는 사람, 그들에게 기적과 치유,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대에 달았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니까 모두가 살더라.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는 사람은 돌파가 일어나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못 믿어서 또 왜 저것을 쓸데없이 쳐다보러 하는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살아나지 못했겠죠.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순종 테스트할 때도 합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돌파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줄 때 광야길을 행군하는 문제도, 우리들 인생의 문제도, 지금 이 경제적 위기도,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네, 뭐 물가가 비싸네,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어야 치료받듯이 하나님이 처방전대로, 하나님이 처방전이 뭐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나만 장군도 순종했듯이 예수님 제자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듯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노뱀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뱀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예수님을 뱀으로 표현했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 말하는 어떤 목사님도 저에게 있었어요. 왜 하필 그 뱀으로 예수님을 비유하지?
근데 이걸 히브리어를 좀 연구하면 쉽게 풀어집니다. 바로 뱀, 나하세가 메시아, 이 숫자 값이 똑같아요. 358로.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숫자 값으로 표현한 마하세, 피난체가 율레, 후카트가 된다 이러죠. 그죠? 그렇게 숫자 값으로 풀면 노뱀이 예수와 메시아임을 대부분 나타나게 돼. 자, 불뱀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는데 장대에 매단 노뱀은 장대에 달린 뱀은 모습은 뱀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와 십자가. 그러니까 모두가 믿을 수 있으면 잘 믿죠. 이것도 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막 안 믿어지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필 뱀이냐? 근데 그게 히브리 숫자 값으로 들어가면 비밀이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그 나환자들과 같이 계신 그 김요성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젊은 목사 보고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고 헬라를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다. 제가 이 히브리어를 하고 나서부터 저도 그걸 깨닫거든요. 이 신학생들에게 진짜 히브리어를 가르쳐가지고 이게 히브리어를 모르면 비밀이 안 풀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요 표부터 보십시오. 뱀이 히브리어로 나하시인데 숫자 값이 신이 300이잖아요. 그죠? 헤트가 8이잖아요. 눈이 50이잖아요. 숫자 값이 358이 되거든요. 메시아도 358이거든요. 숫자 값이. 그러니까 저 히브리어 숫자로 풀면 이 뱀, 노뱀이 바로 메시아 예수를 딱 예표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숫자 값으로 딱 보여줘요. 지난주에 뭐로 보여주듯이 피난처가 후카가 113, 113으로 마세, 피난처, 율레와 똑같듯이 말씀이 피난처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아까 배 오른편에 뜰 때 153마리도 그것이 153마리 축복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낚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게 153 숫자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로 풀지 않으면은 그냥 기적으로만 풀고 만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뱀이 노뱀이 예수님이 되지 하고 히브리어 깊이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히브리어를 잘 따라오면 이 숫자 값 속에 358 숫자 속에 놀란 비밀들이 있어요. 노뱀, 장대에 매단 노뱀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한우카 기적 때 팽이놀이 하는 거 들었죠? 기억납니까? 뒤에 나오는 거 뒤에 뭐부터 먼저 좀 찾아볼까요? 한우카 그때 네스 가돌 하야삼 네스 가돌 큰 기적이 하야 있었다. 어디에? 샴 거기에 있었다. 저 뭐라고 그랬죠? 한우카 초대에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그 기름이 메노라 촛대 기름이 이어졌던 거. 그래서 지금도 한우카 축제할 때 저 팽이놀이를 하면서 네스가돌 하요삼 그곳에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스가스 하야삼이 아니라 하야포 지금 이곳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한우카 축제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네스 가돌 하야삼 할 때 네스 첫 글자 눈이 숫자값 50이고 김멜이 숫자값 3이고 헤이가 숫자값 5고 신이 숫자값 300 저것도 358. 그럼 기적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는 메노라 쳤다가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일주일 8일 동안 연속되게 하신 분도 누구? 메시아 성자 예수께서 그 기적을 그곳에서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를 믿게 되면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메시아 그분이 구주심을 믿게 되면 메시아 그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임을 믿게 되면 그 인생에 기적도 일어나고 돌파도 일어나고 불뱀이 물린 자도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노뱀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죄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저주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모든 저주와 질병조차도 다 해결해 주신 기적의 주님이 바로 메시아, 하마시아 358 숫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앞에 표로 우리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뱀, 나시가 358이고 메시아가 358이고 네스 가돌 하야삼 할 때 첫 글자를 합하니까 358. 한우카 기적의 주인도 바로 메시아 예수와 그분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돌파와 기적과 치유를 주시는 기적의 주님도 예수와 그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기적의 주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구나. 그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면 질병에서도 죄에서도 저주에서도 자유케 된다는 역사를 이 노뱀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머리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심령으로 아멘 하시면 여러분 기성에 네스, 가돌, 하야, 포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메시아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기적과 치유와 돌파가 일어나는 데를 믿으셔야 돼. 언제? 이 경제적 불경기에도. 세상은 위기다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어라. 오늘 노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우리 주님도 직접 뱀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들이 아마 눈이 감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그래서 왜 뱀이 예수님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도 히브리어를 조금만 접근하게 되면 358 숫자값의 비밀이 있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3절로 그대로 이해될 것이고, 예수님이 노뱀, 뱀, 나시, 네스가들 하야 삼의 주인공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가 나오면 난 저거는 어려워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돼요. 제가 부산 강의 갔을 때도 히브리어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기 통영에서 오신 분인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하고 서로 이야기. 자기들도 히브리어 단어 하나씩 그렇게 소개하면서 가르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씩 배워나가면 그것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나에게 이해되는 부분만 알아가면 돼요. 그것만 따라와도 거기 나에게 임한 은혜예요. 내가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 또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배우는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히브리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의 은혜들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 특별히 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우리들이잖아요. 뱀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 혼과 육을 자극해서 죄 짓는 것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 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뱀 예수아를 바라봐야 거기서 탈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치유와 돌파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 노뱀 교훈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뱀의 공격에서 지금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혼과 육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뱀에 물리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라.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에 치유와 기적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노뱀조차도
그렇게 치유와 기적을 주었던 그 노뱀조차도 잘못 섬기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순종 훈련을 시켰고 장차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갈 것인데 이 메시아를 바라봐야 산다는 교훈을 주었는데 그냥 이 노뱀을 우상처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또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그게 히스기야 왕 25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이 노뱀도 부수어야 될 영역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다윗 왕 묘도 없고 모세 묘도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묘 자리조차도 보존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가 또 다른 우상의 자리가 될까봐 하나님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저 우상, 저 노뱀을 통해서 교훈만 얻어야 되지 저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또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리로 만든 물건일 뿐이다. 너우스단이다 해가지고 없앤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이죠. 몇 가지 실수도 있지만 그가 산당들을 제거했다. 산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요. 어디서 제사 드리는? 성전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는 게 맞거든요. 이 산당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고 산당에서 뭔가 나머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상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남아있는 것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고 절하고 하므로 그것을 부숴버리고 너우스단 이거는 구리로 만드는 조형물을 뿌리니까 더 이상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들도 차에도 십자가 걸어놓은 사람,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진짜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보는 어떤 그런 형상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또다시 무슨 내가 그것을 걸어놓으면 그 십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마치 주기도문 기도를 주문에 외우듯이 해가지고 그것이 주문처럼 외워진다면 그건 어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이 노뱀조차도 그렇게 변질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요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조작하려고 그러고 뭔가 변질시켜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고 있다면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만든 우상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경고가 이 히스기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목걸이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형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단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보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그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 집에 벽에 걸어놓은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걸어놓으면은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도 있지 않는데 우리 가정을 이 십자가가 지켜준다? 그는 또 다른 노수단, 노뱀 같은 것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지켜주죠? 우리 예수님이 지켜줘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기적과 돌파를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 목걸이 아니에요. 조형물이 아니에요. 저기 가톨릭 교단 같은 데 가면은 그쪽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마리아 흉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모자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성의 흉상을 만들어 놓는지 십자가 심지어 저 브라질 같은 데 가면은 예수님 형상까지도 만들어 놨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촛불 켜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디 모시고 살았죠?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늘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렇게 기억하는 주님으로 살아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멘. 모두를 살렸던 그 노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한.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상을 제거하듯 우리가 부수어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즉 가톨릭의 잘못된 마리아상이라는 성인상, 또 일부 나라에 세워진 예수님 동상까지도 좋은 의미 아니에요. 좋은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걸이 하고 있는 거, 십자가 가정에 걸어놓는 것도 그것이 다른 의미로 변질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것조차도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단에도 일부 교단에는 아예 그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그 교단이 십자가를 부인해서 안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잘못 우상의 어떤 조형물이 될 수 있으니까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들은 그 예수님의 그림조차도 걸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도 저는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포함해가지고 오늘 이 노뱀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혹이라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거울로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면 산다고 말했는데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순종하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나만 같은 사람인가? 예수님 제자들 같은 모습인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고 그랬어요. 노뱀을 통해서 숫자가 358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 네스가들 하도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임을 우리에게 숫자값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도 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보고 노뱀 예수와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적과 돌파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노뱀이 우상이 될 수 있듯이 또 다른 조형물들이나 또 다른 그림들이 우상처럼 혹이라도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면 그것도 히스기야 왕처럼 다 부수어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교훈 잘 생각하며 하나님 노뱀도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경고를,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고 있는 이 경고를 잘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우상 덩어리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주역은 예수하시고 내 삶의 기적과 돌파, 치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